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으면은 참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장인 사도행전 4장까지만 해도 교회는 큰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5장에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래도 좀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이제는 교회 외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사실 그대로고 해결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은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회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가고 숨고 피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온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참 성숙한 종교 지도자들일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기보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했듯이 사도들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죽이려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그들을 없애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강제로 막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까 두려워함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해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셨다,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사도들을 없애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거 읽다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지지했다거나 사도들을 지지했다거나 사도들의 편에 서 있었다거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훗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성경 율법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 이 흐름과 표현이 참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의 이 반응 때문에 사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를 죽이려고 드는 그 순간에 공회 한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5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나가셨느냐? 사도들의 감옥에 갇히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이제는 공회 안에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대개는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아는 방법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전혀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이 닫혀 있는 문들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손에는 천사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심지어 공회 안에 있는 가말리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말리엘은 공회 앞에서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을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가 죽자 그 무리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였고, 그 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도 사람들을 이끌고 일어났지만 그 역시 죽고 난 다음에 추종자들이 흩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가말리엘의 지금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시작된 일이라면 결국 그게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이 가말리엘의 말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 속에는 지금 사도행전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이단과 사이비의 경우 교주가 죽으면은 흩어지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힘을 잃고 분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천이라는 도시는 이런 역사를 상당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천에는 유재열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 유재열을 중심으로 하는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장막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름을 변경을 했고, 젊은 날 장막성전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이만희가 거기서 나오면서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교주를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재림예수다, 보혜사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교주를 통해서만, 아니면 그 교주가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마치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보다 교주나 어떤 사람의 해석이 앞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구조는 결국 지도자 중심으로, 교주 중심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도, 그리고 그 장막 성전에 큰 영향을 받은 신천지 역시 성경이 아닌 교주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주의 절대적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은 내부 분열이 오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육체 영생입니다. 저는 이제 영생불사라는 단어를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그들의 교리 책에는 육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육체 영생입니다. 근데 이제 교주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고, 남성이 90 넘게 사는 경우 잘 드물거든요. 근데 95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 영생 이런 거 가르치다가 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육체 영생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육체 영생 같은 가르침의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구조는 결국 사람과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가말리엘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얘기까지 왜 하느냐,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죽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과 같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예수 운동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결국 사도들을 죽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해지죠. 경고했고 이제는 가두었고 이제는 채찍질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일도 좀 잘 풀리고 어려움도 좀 사라지고 이런 걸 기대합니다. 우리 다 기대해요. 저도 그래요. 다 이런 거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은,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하지만 그런 중에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다거나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능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개인적으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는가?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난을 억지로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그 불편함까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공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채찍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음에도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도행전 5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같은 곳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한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일 없이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거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별일 없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진짜 별일 없는 게 은혜예요. 가정에 별일 없고 큰 어려움 없고 자녀들 잘 성장하고 또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답답해서 너무 힘든데 문이 열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문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그래도 전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 아픈 이런 것들을 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답을 다 알지 못해도 또 걸어 순종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위해 어느 정도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처럼 예수님 전했다고, 교회 다니자고 말했다고,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붙잡혀가거나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좀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때가 아닌가, 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사람 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곁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리 유리한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9월에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한 영혼을 딱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때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품고, 아니면 주변에 참 신앙생활 잘 했는데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바쁜 문제로 떠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따뜻하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한번 교회 가자고, 우리 사경에 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나와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학업과 어떤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과 이웃,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이게 말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거기서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때로는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거절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권명 우리의 작은 초대를 사용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